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1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모든 곳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군사와 정치와 거대한 도시 또 번영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의 가장 전성기 때의 왕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오늘 본문 4절부터 33절까지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왜 자신이 찬양하게 되었는지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가 누구신지, 느부갓네살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동일하게 삶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의 집 궁에서 편안하게 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에서는 여러 재료로 이루어진 신상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맡겼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고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정상적인 반응은 겸손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꿈의 내용까지 알았으면서도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그래서 금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그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할 때, 제국이 강성하고 또 도시가 가장 거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니엘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평강할 때. 그것은 힘으로 그 나라가 통제되어지고 그 권력으로 나라에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편안하고 평강할 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것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꿀 때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앞에서 1장부터 앞전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나누고 느부갓네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느보가 자신의 경계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느보,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마루둑이 자신의 나라와 경계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웃나라를 정벌할 때도 마루둑 신이에게 점괘를 해서 마루둑 신이 어떤 나라를 치라고 하면 그 나라를 쳐서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그때 바벨론 포로로 3차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 앞에서 1장 2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앞에 것들 잠깐 복습해서 살펴보면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손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셨고 또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일어나기 전 수십 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여기서 너는 바벨론입니다.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우상을 숭배한 그러한 예루살렘, 남유다를 징벌할 진노의 도구로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열국의 교만한 왕들을 벌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철퇴, 너는 나의 철퇴다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가 힘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벨론은 결국 돌무더기처럼 다 무너질 그런 운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느부갓네살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꿈으로 경고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은 나라고 경고하시고, 또 두 번째 꿈으로 오늘 이렇게 경고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애써 그 꿈의 내용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은근히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왜 꿈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꾸게 하셨을까요? 굳이 한 번만 꾸게 하셔도 되는데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징조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대학생 때 한 사건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믿는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의 친한 친구들과 사적인 모임으로 통영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딱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 죽전에 그 톨게이트를 찾느라고 1시간을 헤매었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죽전에서 1시간 헤매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또 반대 방향을 타서 백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이렇게 가는데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가는 거 안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지점에서 그 교차로에서 막 머뭇거리다가 정말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 차가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향해서 가는데요, 그 짧은 1초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차가 이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그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뭐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그 고속도로에서 또 이 도로가에 떨어졌으면 다 큰 사고가 났을 텐데 또 옆에 있는 그 옆쪽에 있는 도로로 나와서 다행히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동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요, 어떤 다 된 일인데 도저히 이 일은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깃발만 꽂으면 돼요. 근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큰 위기를 만나고 어떤 잘못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호흡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24시간이 허락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해결을 해야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오늘 요즘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 얼마나 뼈저리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가 그런 종말론적인 하루가 되어서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 뵈면 가장 좋은 모습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도 또 적용할 수 있죠. 무분별하게 자연을 낭비하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코로나19는 특별히 우리 개인의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메시지임을 누구나 다 마음속에서 이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1년 반을, 2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잘 듣고 분별하여서 우리를 언제나 넓은 품 안으로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을 계속 풀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해석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 여기 점쟁이들은 마르둑과 관련된 술사들과 점쟁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꿈과 진배 없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부탁합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벨스사라. 이 꿈의 내용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꿈의 내용을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한 중앙에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키가 자랐는지 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거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또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고 또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앉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당에 이런 나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요즘에 아파트 살고 다 이렇게 연립주택에 살아서 자기 소유의 나무 없지만 저 예전에 마당에서 산 적 있었거든요. 나 마당에 큰 그 라일락, 크지 않고 향기로운 라일락 나무가 있었어요. 집안에 나무, 이런 나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 그네도 매달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요. 10년 전에 제가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그때 막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요. 2010년도 정도, 12년도였나? 그때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3D 영상, 3D로 아주 입체적으로 애니메이션과 또 실제 그 바벨론 성을 복원하여서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과 그 당시에 있었던 거대한 도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다큐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도시가 이러한 모양이었겠다라는 것을 그 도시를 복원하고 또 설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시게 정비되어 있는지요. 그 큰 22km, 직경 22km나 되는 거리가 이런 직사각형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도로가 잘 구획되어 있고 거기에 아스팔트가 끼어 있고 또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또 물을 끌어들여서 공중정원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옛날 이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아내에게 거기다 큰 정원을 꾸며줘 가지고, 여러분 높은 공중 정원이라면 큰 높은 하늘 끝까지 닿은 성 꼭대기에 정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원을 두려면 흙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물을 거기까지 퍼 올릴 만한 그러한 기술이 있었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의 도시가 얼마나 거대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의 내용처럼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또 그 도시에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도시에는 상업이 번성해서 인도와 중국에서 온 수많은 재화들이 거기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갔던 정말 그런 도시입니다. 꿈에서 본 내용과 똑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나무에 대한 것, 해석, 여러분과 제가 해석을 한번 보시면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라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요. 제가 해석 부분은 우리가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고 다니엘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 그렇게 키가 높고 또 가지가 무성하고 거기 잎이 무성한 나무,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동물도 살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그렇게 도시가 갖추어지려면요 강력한 행정력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적이지 않은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왕의 힘이 막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 이 꿈을 통해서 우리 나무를 한번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의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는요 보통 사람의 존재를 비유할 때 보통 나무를 사용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는 보통 의의 나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의 나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가지니. 이런 말씀처럼 주님은 또 포도나무 비유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무가 보면 이 나무가 결국 이 나무가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높이가 높이 올라와 있지만 결국에는 한 순찰자의 명령에 의해서 베어지고 그 밑둥만 남는, 이 굴뚝이만 남는 그런 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리 키가 높고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인기가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나에게 권력이 많아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소용없고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키가 높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가지가 많은 것, 또 잎이 무성한 것, 열매가 많은 삶의 어떤 그런 부유함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데 있지 않고 멋진 데 있지 않고 또 자랑할 만한 데 있지 않고 우리 존재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돈이 없어도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That's okay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That's okay. That's okay. I am okay. 난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데 나의 삶을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That's okay. I'm okay.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뿌리만 잘 내려져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 문제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건강함은요, 뿌리의 든든함에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그 나무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뿌리는 자신의 권력에서부터 비롯된 그 권력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르시즘이라고 하나요? 자기 교만 이런 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아무리 높이 올리고 아무리 열매가 많고 아무리 무성해도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떠한 것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나무됨이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그것이 진정한 나무의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떤 평가를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상관없어요.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 경건회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am okay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만사형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나의 진정한 오케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것이 진정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건강한 나무, 의의 나무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꿈의 내용에서 한 순찰자가 나와요. 14절 말씀에 그런데 꿈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외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저 나무를 베라. 저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단단히 동이고 또 뿌리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라고 했어요. 25절 말씀에 또 다니엘의 순찰자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였는데요. 25절 여러분과 제가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은 사실 이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그 갈대아 술사들, 이 점쟁이들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이 날아갈까봐 왕에게 직언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진짜로 이 나무가 이렇게 높은 나무, 이렇게 거대한 도시, 이렇게 왕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었는데 한순간에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고
겸손하면 좋은데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38절부터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왕궁 지붕을 거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추측 혹시 공중정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 왕궁 지붕에 전차가 다닐 만큼 그렇게 마차가 될 만큼 도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왕궁의 지붕을 거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제국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아하, 이렇게 내가 큰 나라 이룬 것은 내가 잘나서야, 내가 이렇게 신처럼 내가 이렇게 나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할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 3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7대를 지나서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7대 동안, 정한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고 사람에게 쫓겨나고 목숨을 부지한 채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7년이 지나서 그 마음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가난해지고 철저하게 가루와 같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느부갓네살이 한번, 여러분, 심지어 몸에 털도 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독수리 발톱같이 막 발톱도 이상하게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고 한번 자신의 모습이 한번 그랬던 느부갓네살의 심정이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얼굴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빛나고 멋졌는데 자신의 얼굴 모습이 짐승처럼 변하고 자신의 마음이 막 이상한, 자신의 언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렇게 지혜도 많고 힘도 많고 통솔력도 있었던 사람이 짐승과 함께 다니면서 짐승이 먹는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만 좀 쪄도 내가 왜 이렇게 살쪘나, 배가 좀만 나와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막 내 몸이 왜 이러지 막 그러잖아요. 한심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66 입었는데 뭐 55 사이즈, 저 여자 옷 사이즈도 잘 몰라요. 55 사이즈는 뭐 지금 사이즈면 자기 옷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몸이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져도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좀 감정선이 많이 바뀌는데, 느부갓네살의 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대한 왕국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 자아가 깎여지고 부서지고 가루와 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자아가 좀 이렇게 막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부서진다 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뭐 산산 조각 났어. 내 마음이 아파. 막 아예 아파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다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경우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간 동안 그런 기간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여러분, 그런 기간임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끝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한번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바뀐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은 너희가 갈대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자아가 부서져도 그러나 여호와께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에게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내게 총명이 돌아오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 나를 다시 찾아오고 내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나고 보면 왜 그런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이 없었겠어요. 나의 고집이 꺾이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꺾이고 또 나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왜 안 거쳤겠습니까? 그거 안 거치면 정말 목회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목회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나라를 다시, 그의 지위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의의 나무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조금씩 부서지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마음, 이 느부갓네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또 꿈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 나무가 얼마나 헛된 나무였고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 그 나무였는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그 나무를 잘라서까지, 뿌리 남겨두채 잘라서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나는 어떤 나무인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순간순간 그 주님께 질문하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 건강한 의의 나무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얼마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자부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헛된 나무의 열매와 또 그런 것들을 거두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후회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건강한 나무로, 의의 나무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